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은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되려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런 거죠.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왜 그렇게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메시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윗이 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 자체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다윗이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등장해서 갑자기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이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그 주님은 그 이전에도 계셨고 훨씬 더 계셨는데 다윗의 자손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그 말씀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아들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구약에서 창조할 때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게 복수로 사용했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라는 개념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그는 메시아요 곧 창조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쁘게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그곳에 있는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을 조심하라 라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가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정적으로도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오면 누구든지 자리를 비켜주고 그 인사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서기관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에 갈 때도 그 예복을 입고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비켜서고 인사하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디 잔치 자리에 가면 이게 늦게 가더라도 일부러 늦게 간다라는 거예요. 늦게 가면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다 이게 오면 이분이 오면 그냥 다 일어서서 인사하고 자리를 양보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뒤에서는 엄청나게 나쁜 짓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그때 당시에 과부들은 이제 혼자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대부분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몸을 의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전에 와서 지내는 조건으로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재산을 다 서기관이 맡아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맡아서 관리를 하니까 이게 과부한테는 조금 주고 생활비 조금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부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렙돈은 아주 적은 생활비 일부였다,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렛돈, 두렙돈이라고 하는데 이 렛돈은 가장 적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요즘은 1,000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1,000원 가지고 시장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2,000원 가지고 시장을 본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것처럼 이 과부가 이 두렙돈이 자기 생활비의 전부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것.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은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 서기관들이 다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과부에게 나오는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착복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일부러 사람들 보게
말씀을 이렇게 옷자락에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면서 일부러 사람들 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시장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이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신앙인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존경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 겉으로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의 삶은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러 옷도 항상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침 보고 있는데 헌금하는 과부를 보면서 두렙돈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 헌금함에 넣습니다. 마치 부끄러운 듯이 말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는 아주 적은 돈이었기 때문에 마치 부끄러운 듯이 넣는, 아주 조심스럽게 넣는 그 사람.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마치 당당하게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과부의 두렙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도록 이렇게 헌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도록.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외식적인 어떤 행동보다는 그 내면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는가, 내가 드리는 예물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리고 내가 헌신하는 이 수고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마음을 다하여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행하는 이 행동의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내가 드리는 예물에 진심이 담겨 있고,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물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 예물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성전을 위해서 수고할 때, 내가 주의 복음을 향해서 수고할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보여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가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서 날마다
그 뜻을 이루기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